귀야.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2일인가? 8월 2일 저녁입니다. 저녁에 오늘 아침에 한 거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순서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절해라.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절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뛰어내려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로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풀이해 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일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을 때는 그 안에 유태인이 아니라 우리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누가가 마지막에다가 뛰어내려라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8절 제가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즉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리라.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서 이제 주를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를 같이 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없는 자들 축복하옵소서. 무시당하는 자들 축복하옵소서. 돈 없다고 구역장도 못하는 그들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부목사까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 등신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주 앞에 간절히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자, 여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이건 내가 내가 받은 거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원어를 한국말로 풀이해 드릴게요. 6절입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6절을 갖다 보면은 For it has been handed over to me. 요 말이 참 미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진 사람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가진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순서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말이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받은 거다. 한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 겉에서 보기에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럼 이거 내가 받은 건데 그냥 또 줄게. 그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자, 그 말을 갖다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만,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한테 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4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30, 40분으로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 천지를 다 보여줍니다. 쫙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다 신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그냥 영으로 봤다.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봤습니다. 온 지구상을 다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마귀한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 마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마귀가 한꺼번에 다 보자. 이거 봐라. 쫙 파노라마 같이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받은 건데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하면 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줬으니까 뇌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누구한테 받았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라틴어로 니힐로 그 라틴어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짱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혼돈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리하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 카발라라고 하는 이단은 아주 묘하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혼돈이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바라 엘로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인가 거기 무엇인가 바라 창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의역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지 말고 목적어 주어를 바꾸지 말고 그냥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 근데 그 무엇이 뭐냐? 카발라에서 말하는 것은 light beholder, light holder. 그 말을 갖다가 라틴어로 바꾸게 되면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그래서 그 카발라에서는 루시퍼 자체를 하나님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자, 근데 그렇게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를 놓습니까? 아담과 헤와를 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땅을 점령해라. Take dominion over. 그 말을 우리가 몇 번 했죠. 제가 아마 이거 공부하면서.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네 거다. 네가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건 남을 주건 나는 관계 안 한다. 너는 로버트가 아니라 인격체다라고 합니다. 너는 나와 같이 대화하면서 동산을 거늘 수 있는 인격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데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해도 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그럼 천사는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경배, 찬양 아니면 절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천사와 대화했다는 말은 한 두 군데, 한 세 군데 나오는데, 욥기에서 마귀가 와서,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가 와서 하나님 욥 보호하고 있잖아요. 또 아방을 죽일 때에 저 아방을 어떻게 죽일까 하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미혹의 영으로 들어가서 그 거짓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다 거짓말하게 만들겠나이다. 그 중에 하나만, 미가만 빼놓고 다 거짓말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보실 거다, 거짓말했습니다. 그 전쟁에 아합은 죽고 맙니다. 그거 빼놓고는 이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게 안 나옵니다. 천사는 이거 해, 그럼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에게, 야, 너 가서 마리아에게 전해. 가브리엘가 와가지고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그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네가 잉태하라. 무슨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에게 뭐하라 그러십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해,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그늘을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노노노노,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절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인간 몸 가지고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었지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천사 위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이제 내가 너 하나 있을게,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미 저 하늘나라 보좌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 이건 네가 가진 올건 부시건 마음대로 단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 그럴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생명, 모든 거, 인간이 술 주정뱅이 되고 싶으면 주정뱅이 되는 겁니다. 마약 환자가 되고 싶으면 마약 환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로봇이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한국말로 로봇가 아니라 너는 인격체다. 나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인격체다. 그러므로 네가 이거를, 이 세상과 네 인생을 가지고 놀다가 부시건 망가뜨리건, 네가 나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바 파더. 그 말이 그래서 신약에서 중요한 겁니다. 아바 파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돌아가서 아바 파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들이. 네가 이거 가지고 놀다가 어쩌든지. 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세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그건 누가 가져갔습니까? 사탄이 꼬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단 그럼 내가 이 땅을 받는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죄악으로 떨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이 마귀가 꼬셨으니까 마귀 거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거다. It was given to me. 기가 막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두 번 다시 못 가게 만들었습니까? 빨리 쫓으셨습니다. 그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죄 속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순수한 인간이 그 순수한 피를 하느님 앞에 바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장 15절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죄값을 페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다. 자, 너 나와 언약을 맺자. 너 저기다가 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새를 쪼개서 나하고 중간에서 불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 태우게 되면, 짐승을 반을 갈라놓고 둘이 중간에서 만나서 불 가지고 만나서 그 재물을 태우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너 나하고 중간에서 만나서 불을 태워서 우리 영원히 약속을 맺자.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11조라고 이걸 다 하면 네가 온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서자가 아니고 네 씨를 통해서, 네 첩이 아니고 하가를 말고 네 사라를 통해서 씨가 나옵니다. 자, 몇자 그럽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짐승을 가지고 나서 다 이렇게 반씩 쪼개놨습니다. 솔개가 앉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회의하다가 해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었다가 깜깜한데 무서운데 눈을 뜨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불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내가 대신 네 대신 지켜줄게. 그 대신 지켜준 약속이 뭐였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담과 헤아가 놓칩니다. 세상을 놓쳤습니다. 사탄이 받았습니다. 사탄이 받고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그냥 줄게. 자, 지금 요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한 번 절하고 받으면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였습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만지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 하나님이자 인간이셨기에 죄가 없다는 게 가능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서 피를 흘려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큰절국박하고 세상을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너는 정녕 죽어야 되리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라도 어기시면 이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 예수 믿고 구원 천당. 하나님의 법.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안 흘렸으면 그럼 우리 죄가 어디서 사해져야 됩니까? 천사에는 피가 없습니다. 영체입니다. 누군가 순수한 사람, 죄가 없는 인간이 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 보셨습니까?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는 인간 보셨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거룩합니까?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가셨으면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안 흘리셨으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어기셨으면 저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 하시대. 진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왜 안 만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당신이 만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만나주십니까? 저도 만났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겨우 33년밖에 없었지만 공생에 나온 거는 3년밖에 없었습니다. 50마일 그 반경으로 해가지고 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책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를 만났다 그럽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책, 성경책은 아직도 따라갈 수 있는 출판회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책은 세상에 꽉 찼습니다. 신학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0마일 반경 안 나오셨지만 오늘도 2000년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랬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셔야 됐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너희는 과연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요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라도 잊었으면 빼먹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가 너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것도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다 거짓말입니다. 시편 91편 성전에 거하는 자는 왼쪽에서 1000명 그 반대쪽에서 10,000명 넘어지고 너는 악인의 목도를 먹고 너는 악인의 그 마지막을 목도하리라 다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믿는 자의 기도는 효험이 크느니라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즉 주의 말씀 지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웁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지옥 가는 놈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지 않았으면 나는 하늘나라 못 간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는다고 이제 믿으셨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내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 대해서 first principle,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뭐를 원하셨나?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물론 네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네가 나만 의지하면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하나인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정만 맡겼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건 우리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네가 이런 거 하니? 근데 너는 이 땅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늘나라 와라.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꿈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별도 없고 특히 외로움이 없는 저 하늘나라. 우리 겁니다. 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 한 번은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희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침에 그 자식들이 다 모이고 교수들이 다 모이고 학생들도 모였으면 꽉 찼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부인도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수님과 그 사모님 같이 장례식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에 손을 잡고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거같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은 헤어져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소명이 뭡니까? 사업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경제인입니까? 신문기자입니까? 뭡니까? 작가입니까? 미술가입니까? 이 미술가는 참 그 하나님한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리가 맞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아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 파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술하시는 분은 하늘 위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요. 하늘나라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살면서 좀 생활이 좀 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삶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서부터 4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믿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아버지 내가 뭐 할까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땅이오니 아버지 세상이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컵을 주셨습니다. 그 컵 피하시겠습니까? 마다하시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괴롭다고, 조금 창피하다고, 조금 외로워진다고 그거 마다하시겠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서 나하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훈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동행하시면서 대화하실 겁니다.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는 너는 나를 봐라. 그리고 살아라. 결과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 우리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바울 선생이 한마디로 줄여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모세가 말합니다. 야, 율법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죽음과 생명이 너의 앞에 있으니 생명을 택하라 그럽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몸 안에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욕심이 없어져야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져야 결과를 보지 않고 목적 가지고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저께 우리가 탕자에 비유한 것 같이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까? 아들이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쳐나갑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내가 죽고 싶사오니 눈만 돌리면 누가 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그가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더라. 믿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하면 법 한도 안에서 세금 공제하는 것 외에 수작 부리시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인생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세상에서 비즈니스 큰 사업가로 만드시건 아니면 목사로 만드시건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듀리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책임입니다. 의무. 직무. 의무. 의무. 예, 의무입니다. 자, 십자가 믿으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다.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나가면 천사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다시 갑니다. 다시 하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밤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싸우는 아버지요,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주여 깊이 박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인생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 이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볼 때 뭔가 다른 사람 느낄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